오늘이 이제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곧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림의 마음으로 그렇게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고대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그 성육신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정말 그 주님의 오심, 또 주님의 또한 그 역사, 또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비추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깊이 힘이 있게 그렇게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사야는 구약에 속해 있는 신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을 인용한 책 중에 가장 많은 인용을 한 책이 바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죠. 이 여호수아도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12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바로 이 호세야라고 하는 뜻도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뜻도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사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야,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분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인들은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을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기독교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이 인류를,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정말 타락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달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고백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 고백은 그분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미 이 땅에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철저히 순종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즉 그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냐 말입니다. 정말 그 복음의 역사,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구원의 역사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몸과 마음이 상한 그 사람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직접 다가가 주셔서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속한 백성으로 품어주신 역사, 그 품어주신 역사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새 속망이 주어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도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진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성탄절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의 어떤 기념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 온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때, 그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세례의 자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맞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히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진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내고 있으면서 진짜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만 가득한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 단순하게 수많은 모임들, 행사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몰두하는 시간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좋은 선물을, 만족스러운 선물을 무엇을 줄까? 그것을 찾아 헤매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 귀하고 복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의 목록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데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그분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병상에 계셔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 분들의 자리까지도, 그리고 고된 삶의 현장 가운데 저희들이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요,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도 항상 계시며 위로하시고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완벽하게 성탄절을, 대림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시는 주님, 오신다 말씀하신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마음 한켠에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 정말 무슨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기다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 대림절에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미 오셔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기억하는 일,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입니다. 동참입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일을 한 걸음만이라도 그렇게 내딛어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마음과 자세 아니겠습니까? 기다림, 기억함, 동참, 이것을 감당할 때 진정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 보일 겁니다. 저희 모두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을 품고 그 일을 행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셔서 그렇게 안녕하세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배려를, 그런 용납을, 그리고 그런 수용을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하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먼저 용서를 하겠다,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 용서의 자리에 내가 먼저 한 발 나아가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대림의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 바로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어둠 속에 거해 있었습니다. 표현이 어둠이지만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참으로 고단했겠습니까? 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하루 새날이 밝아왔을 때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아마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그 현실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 고단한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기는커녕 좀 더 그들에게 더 무거운 삶의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했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삶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빛을 찾을 수 없고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했던, 소망을 찾을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암담한 현실, 바로 그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게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을 했습니다. 남유다는요, 그 남유다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힘으로 그 일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북쪽에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유다의 왕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은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힘, 바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흑암이, 고통이 짙은 그 나라 가운데 진짜 흑암이 임하여 고통 가운데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린 바로 이 남유다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한 민족 유다, 그리고 불신 가운데 나아간 유다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속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다시금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메시아의 예언. 희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과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남유다의 그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상황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두웠던 그 삶의 모습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고통받았던 그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때 유다 백성들의 삶이, 고단한 삶이, 희망 없었던 그 삶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땅, 그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도 항상 그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외침이 있을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외척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긴 적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때로는 그 나라를, 그 땅을 빼앗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헷갈렸든지 그 땅도 우리 땅이 맞아? 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속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백성에 소속된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그 이방 땅에 빼앗겨서 정말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삶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이 바로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 그 일과를 시작할 때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둠에 거했던 그런 땅,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맞는가? 라고 물음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제외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의 땅에 바로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큰 빛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벌어졌던 그 땅, 소외됐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저주받은 자녀, 그리고 어둠의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우리의 그 소유가 바로 주님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라고 수없이 손가락을 받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소유된 백성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로 바뀐 겁니다. 어둠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경계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백성의 삶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은총의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 위에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이, 기쁨이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정말 우리들에게 이 큰 빛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3절과 4절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바로 우리들의 삶에 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 우리 어깨에 들여진 그 어둠의 권세 채찍들,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의 권세로 꺾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 능하신 거룩한 손으로 꺾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꺾여지는 그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미디안의 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함께 전투를 했던 그날, 주님께서 그 기드온과 300용사와 함께 해주셨을 때, 빛의 역사로 함께 해주셨을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안의 수만 군대를 쳐서 무찔 수 있는 진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날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주님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지만 바로 주님의 열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사겠습니까? 바로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실 때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라고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암송할 정도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찌하여야 할지 그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탄생하십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즉 정치적인 수많은 일들을 정사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그 힘을 펼쳐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그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진짜 통치자, 진짜 주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손 안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요,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길을 닫아주신다면 그 길을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권도 주님의 손에 있고 통치권도 주님의 손에 있는데 왜 고집을 부리며 그 주권과 그 주도권을 우리가 쥐려고 합니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진짜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런 모든 범사의 일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무엇을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들을 살피시고 돌보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저 천국으로 향하셔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만 조금이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비친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비치기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 아들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기쁨을 줄 것이다, 안락함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다 거짓된 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허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나요? 진짜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족함을 주나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세상이 주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진짜 평안, 샬롬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런 진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평강의 역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요, 오늘 7절 말씀에 따르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1%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우리가 보답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전부 100%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시기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열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으로 임해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임해 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성화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기쁘다.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했다 나의 아들아, 잘했다 나의 딸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이 계절, 이 복된 계절,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대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어둡던 저희들의 삶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참 평안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그리고 이끄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금 바라보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빛의 역사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 사랑, 받은 은혜,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빛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함께 비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이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진짜 대림절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그런 하루하루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